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그러나 민수기 1장에서는 계수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냐 그러면은 레위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레위지파는 이렇게 계수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5절 말씀에서는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라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그 레위 자손을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3장에서 레위인을 계수하라 하셨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그 레위 자손을 거룩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3장에서는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살펴본 이 민수기 4장에서 다시 그 레위 지파를 향한 명령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절 말씀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4장에서는 다시 레위 지파를 향하여 계수하라. 그런데 누구를 계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레위 자손들을 다 계수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레위 지파의 남자를 계수하라. 다시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그 레위 자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 섬기게 하기 위하여 계수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4장에서 30세 이상 50세까지의 레위 자손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30세 이상 50세까지의 레위 지파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나이를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 이상 50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30세로 50세까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이 있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이 있을 때에, 가장 빛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는 그 나이의 시작을 언제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20세.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다시 말씀하시는데 20세가 아니라 30세. 무엇을 말씀합니까?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여 더 복음으로, 더 복음의 열매로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빛납니다. 그럴 때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 힘과 그 빛남을 통하여 더 성숙되고 더 성장하여 더 복음으로, 더 복음의 열매로 훈련되고 무장되어지기를 원하심으로 30세 이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0세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50세는요, 한정과 어떤 죄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배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0세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배려하심으로 50세까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0세 이하면은 참여하지 말고 50세 이상이면 다 은퇴하고 하던 일 다 내려놓으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역대상 2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하여 레위 자손들을 부르시는데 그때의 나이는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20세 이상의 레위인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전 시대입니다.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통하여 섬기는 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20세 이상으로 레위 자손을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민수기 4장에서 나오는 이 30세라는 영적 의미는 우리로 가장 힘있고 가장 빛날 때에 더 성숙되고 더 성장하고 더 훈련되고 무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50세 이상이라 이 50세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한계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 했는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의 육체적인 능력과 한계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100일이 지납니다. 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큰 의미를 두고 잔치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의 이전 세대 어린아이의 100일, 어린아이의 한 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사망률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야 너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라고 그의 생명을 축하하는 의미가 바로 100일과 돌잔치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전 세대에 큰 어른들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왜? 수명이 짧았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시군요. 장수의 의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생이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70, 80. 70, 80. TV에 보니까 92세, 93세 되신 그 할머니들이 가수의 일을 시작하고 감당하더라고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여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고 곧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온다는 거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곧 온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그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는 늦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이 있고 지금 빛날 때 더 성숙되고 더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배려 앞에서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고백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무엇입니까? 새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30세 이상 50세까지라는 말씀은 지금 힘 있을 때에, 지금 가장 빛날 때에 더 여호와를 앙망하고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새 힘을 얻어 더 성장, 더 성숙, 더 훈련되고 무장되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고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새 힘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 훈련 중에 운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3313이라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3313. 그것은요, 하루 말씀의 묵상을 30분 이상씩 하고 하루의 기도를 30분 이상씩 하고 복음의 기쁨의 제시를 1명 이상을 하라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30분의 말씀, 30분의 기도, 1명을 향한 복음의 기쁨의 제시, 그리고 또 3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성도들이여 몸을 움직여 운동하라라는 30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의 훈련이 331까지는 우리들이 잘 아는데 이제 하나 더 붙었어요. 뭐 하라고요? 운동, 몸을 움직여라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고 육적 운동을 하라. 왜요?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으로 새 힘을 얻어 그것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0세 이상 50세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금이 가장 빛날 때입니다. 더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 믿음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 힘을 통하 그 할 수 있음을 통하여 가장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 이렇게 지금을 감사하고 지금을 감당하는 자를 향하여 참가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바로 참가할 만한 사람이고 23절에서는 그가 봉사할 만한 사람이고 30절 말씀에서는 그가 바로 복무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지금 할 수 있은 일에 대하여 감당하고 새 힘을 통하여 가장 빛나는 그 사람이 바로 참가하고 봉사하고 복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참가하고 봉사하고 복무하는 사람의 자리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4장 3절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박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참가한다, 봉사한다, 복무한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역사에 참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 역사라는 것은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섬기는 일.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힘있고 가장 빛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하여 나의 군사됨을 아면하고 나의 군사됨의 위치와 자리를 잘 지킴을 통하여 전쟁을 수행한 그가 참가할 만하고 봉사할 만하고 복무할 만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곧 온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지금이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 믿음의 자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여 이루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30세 이상 50세까지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민수기 3장 17절 시작.
레위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문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민수기 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할 때에 이 레위 지파의 각 가문에게 주어졌던 성막 운반의 직무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성막을 옮겨야 되는데 그 성막을 옮길 때에 계수되어졌던 이 레위 지파의 가문에 따라 각각 일이 주어졌던 것에 대하여 잘 설명하는 것이 민수기 4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4절부터는 고핫 자손이 맡은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 고핫 자손은 무엇을 맡았냐 그러면은 지성소와 성소의 지성물인 법궤, 분향단, 등잔, 그리고 떡상들을 운반하는 일을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24절부터는 게르손 자손이 맡은 그 직무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 회막, 덮개 등 천막 종류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는 문하리 자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이 문하리 자손은 무엇을 맡았냐 그러면은 널판, 띠, 기둥, 받침 등과 같은 성막의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맡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4장 말씀에 보면은 각각 하나님께서 이 직무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모두 다 공통된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각각 맡은 성물을 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깨에 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고핫 자손이 아닌 게르손 자손과 문하리 자손에게는 소와 수레를 하나님께서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물 중에 일부는 그 수레를 통하여 옮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막을 운반할 때의 가장 공통된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각자 맡은 것을 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자 맡은 성물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각각 그 재능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맡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어깨에 매게 하셨다는 것은 각각이라는 각각 재능과 은혜와 은사대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각자 맡은 선물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재능과 은혜와 은사대로 각각 맡은 일을 잘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각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많은 지체의 각각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기능의 각각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어깨에 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의 문구로 사용하셨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각각 맡은 성물을 어깨에 매라는 것은 각각 재능과 은혜와 은사대로 각각 일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그 각각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모두 다 무엇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남은 은혜와 남은 은사와 남은 정말로 달란트를 통하여 또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바로 각자 맡은 성물을 어깨에 매라는 것은 협력과 동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생각합시다. 지성소에 법궤를 맵니다.
지성소의 법궤는 누가 매냐 그러면은 고핫 자손이 메었습니다. 이 지성소의 법궤를 맨 고핫 자손이 널판과 말뚝을 맨 문하리 자손을 쓸데없다고 무시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잘 알고 있지요. 반대로 해막과 덕계를 맨 사람들은 게르손 자손이었어요. 해막과 덕계를 맨 게르손 자손이 저 법궤를 메고 있는 고핫 자손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알고 있지요.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지요. 마찬가지. 다른 이가 쓸데없다. 아니 자신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쓸데없다 하면 이 성막이 온전히 옮겨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잘 알지요. 잘 아는 것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일, 내가 중요한 일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협력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지켜야지 옮겨집니다. 무엇이 옮겨져요? 성막이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아는 것으로 행동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봅시다.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맡아 감당하였든지 2달란트를 맡아 감당하였든지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크고 많고 적고 낮음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잘하였다. 너가 착하다. 너가 충성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한 지체가 잘하면 그 지체만 잘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잘한 것이요. 한 지체가 잘못되면은 그 지체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 알지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행동합시다. 각자 맡은 성물을 어깨에 매라.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20절 시작.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30세 이상 50세까지의 우리 레위 자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들로 지금 가장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각자 성물을 어깨에 매라 하심으로 협력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이 민수기 4장 성막을 운반할 때의 말씀 중에 게르손 자손과 무나리 자손에게는 특별한 주의사항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각 자손에게 직무를 말씀할 때에 주의사항이 게르손과 무나리 자손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사항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사항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물을 만지지 말라. 성소를 보지 말라. 만지거나 보면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강력한 특별한 주의사항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고핫 자손에게. 야, 너희들, 고핫 자손 너희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지성물을 다 덮을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고핫 자손 너희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하는 일이 궁금해서, 그 하는 일이 궁금해서 들여다보면은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주의 상황을 말씀하셨을까요? 고핫 자손들이 맡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성소와 성물의 지성물. 아주 특별한 일이지요. 그 특별한 일을 맡았기에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 더욱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욱 주의하고 너희들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여 넘어서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사항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19절 너희들은 제사장 지휘를 받아야 되고 28절 너희들은 제사장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33절 너희들은 제사장의 지도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지휘와 감독과 지도 아래 있다는 것은 너희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느냐, 너희들 수고하지 않느냐, 너희들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욱 위치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 민수기 16장 1절 고라와 단과 온이 당을 치었다. 그리고 반역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반역의 주동의 역할을 누가 했냐 그러면은 고라가 했습니다. 그 고라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 고라는 고핫의 손자였다. 고핫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다고요? 특별한, 더 수고와 더 열심을 감당했던 그 사람, 그 고핫 자손이 바로 고라였다는 것입니다. 고핫의 손자 고라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 분수가 지나치다. 나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도 이렇게 많이 맡았는데, 나도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도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왜 너가 그 일을 해? 왜 너만 그 일을 해? 이렇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과 직무는 높고 낮은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높고 낮은 일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휘와 감독과 지도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력하고 협력하고 동역함으로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다시 말합니다. 위치와 역할은 다르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함께함 때문에 위치와 역할이 모두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이렇게 위치와 역할을 주신 분이 누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이 협력하고 동역할 때에 해야 되는 일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함으로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가 되시기 때문이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4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할 때에 품이 있는 자, 질서 있는 자, 신사숙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각 맡은 일을 어깨에 메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품에 있는 자, 복음의 신사와 숙녀, 위치를 지키는 자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더 많이 맡았다면, 더 많은 직분을 가졌다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열심을 품는 자라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와 지성소의 지성물을 운반하는 방법을 말씀할 때에 민수기 4장에서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덮으라는 것입니다. 덮어라. 왜냐 그러면 보지 못하도록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물은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민수기 4장에 가득한 덮으라, 만지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덮어야 되고 보지 말고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졌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졌으나 지금 성막의 실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와 단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덮어져서 보지도 만지지도 못할 자인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졌던 자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수기 4장 47절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메라, 레위 자손들 모두 다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수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8,580명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를 향하여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메셨습니까? 십자가를 메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됐던 그 죄의 문제를 성막의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하심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를 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복음에 아멘한 자들입니다. 복음에 아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매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졌던 그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스승이 먼저 메셨습니다. 십자가를 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주인을 따르는 자, 그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를 매라. 주님이 먼저 메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메고 있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이제 잠깐 이렇게 오는 중에 집에서 이제 교회로 오는 중에 했는데, 오늘 설교에 제가 담지 않았으나 은혜를 하나 해야 되겠다. 이 시대의 평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자 되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제자를 찾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이십니까? 우리 얼마 전에 제자예요. 우리 수요일입니까? 제자. 듣기는 잘하는데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은 가지 않으려다. 정말 제자이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메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매라. 우리는 제자라 하면서 들었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더 복음에 감사하고 더 복음에 감격해 합시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조주를 더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 힘을 얻어 지금 할 수 있음에 가장 빛나게 하는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제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빛나게 하며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통하여 앙망하는 그 새 힘을 얻는 자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협력하고 동역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합시다. 동역합시다. 그리고 더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인정함으로 나의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당당히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지금이 가장 빛나고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승리의 궤가를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